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을 넘고 또 1,300명이 넘어가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기며 그 확진이 계속되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지난 주일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지난 오늘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1,600명대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하시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구별되다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면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믿음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모를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면 부모가 따라오라고 해도 이제는 안 따라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 조금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믿음 생활하다 보니 다 아는 것 같고 자신이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나 자신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을 백성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의미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 인간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도 아니요 내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세월을 눕지 않고 수련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친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는 이미 죽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헛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나온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감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참으로 신실하게 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여자 성도로부터 그녀의 간증을 들었다.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로 쓰러졌지만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완벽한 후속 조치로 목숨을 구하게 된 간증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만약 몇 초만 늦었더라도 회복 불능이었을 것임을 간증하는 그녀의 얼굴 표정은 은혜롭기 그지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롭던 그녀의 간증은 한숨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업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남편은 퇴직금으로 몽땅 주식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남편과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긴 한숨으로 자신의 간증을 끝마쳤다. 그때 계속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장 쇼크로 쓰러진 남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증을 했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신의 내일 역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 과거에 자신과 함께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금 떨어질 망정 그 과정을 통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빚어주고 계심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과거의 하나님만 믿으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 어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또한 내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위해 빚으시는 내일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세계에서 그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형편없는 돌을 다듬어서 명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붙이고 닦고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쩜 지금 우리는 반쪽만 완성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까지도 흉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조각될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 생애를 불후의 명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은 성격을, 언어가 상스럽고 좋지 않은 사람은 언어를, 또 마음이 추한 사람은 마음을 더 온전하게 조각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정황에 놓여 있든 승리케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성도로서의 구별된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 속에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나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